여러분, 멍에가 무엇인 줄 아시죠? 멍에는 말이나 소가 쟁기를 끌게 할 때 이렇게 목에 거는 막대기입니다. 쟁기를 끌 때 소나 말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대기를 억지로 등에다 씌워놓죠. 그걸 멍에라고 합니다. 혹시 콧뚜레라고 아시죠? 등치 큰 소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소 이렇게 줄로 잡아 끌면 다 말 듣잖아요. 그 등치 큰 소가. 왜 그렇죠? 콧뚜레 때문에 그렇죠. 코를 뚫었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끼웠어요. 줄을 맸어요. 당겨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소가 아프니까 당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콧뚜레죠. 멍에란 그런 겁니다. 정말 싫은 거죠. 나는 원하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게 멍에입니다. 짐이죠.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것. 고통이요. 어떤 때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멍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소나 말에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거는 막대기를 뜻하지 않고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내가 벗어버리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마음의 큰 짐을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구속하고 있죠. 올가매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로 그냥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 그것을 멍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역대하 10장 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말년에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그 나라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줬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집트의 우상의 신전까지 지어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또 일을 시켜야죠. 다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고 무거운 노역을 시켰어요. 그게 멍에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 세금, 노역이 너무 무거워서 짐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 멍에를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도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죠. 말이나 소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삶을 힘들게 하고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쉽게 만든 것. 여러분은 그런 멍에를 지금 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멍에가 있을까? 뭘까? 나에게 멍에. 내가 짊어진 멍에가 뭘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억지로 씌워지는 멍에가 쉬운 멍에가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멍에가 쉬운 게 있겠냐는 거죠. 어제 집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 제목을 보더니 쉬운 멍에? 제목이 쉬운 멍에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쉬운 멍에가 어디 있어?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랬더니 맞다. 성경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맞다, 성경에 있지. 오늘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운 멍에, 세상에 쉬운 멍에가 어디 있어? 하겠지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그 멍에가 쉬운 멍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분명히 그 멍에 쉬운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멍에 있으면 그냥 확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가 더 심각하고 더 무겁고 더 큰 멍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멍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삶을 힘들게 하는 멍해가 있죠? 뭘까요? 했을 때 문득 확 떠오르는 게 있었죠.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멍해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멍해. 뭘까요? 관계의 멍해입니다. 관계. 여러분, 인생은요, 좋든 싫든 좋은 관계 아니면 나쁜 관계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뭐고 소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죠?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맛이 없는데. 빛과 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대끼면서 어쨌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부딪히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좋겠어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겠죠. 하지만 때로는 직장에서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진다면 정말 그것도 그 사람을 매일 봐야 된다면 정말 사는 게 힘들겠죠. 아마 내 육신만 병들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할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죠.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말처럼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나만 안 만나면 되지 뭐. 뭐 도망가 버리면 되지 뭐. 도망가자. 안 만나지 뭐. 이사 가버려. 떠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끊어버려. 관계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너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 직장 옮기면 돼.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 가족 관계.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꽁꽁 묶인 관계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멍해입니다. 멍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커다란 멍해를 지고 계셨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그 멍해가 너무 무거웠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자그마치 6명이 넘었어요.
거기 이름이 나와요. 남동생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동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는 여자들은 이름도 안 불렀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때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들한테 재산도 안 줘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재산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안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여동생들이라고 나와요. 여동생들. 그러면 복수니까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합이 몇이에요? 남동생은 확실히 4, 여동생은 2 이상. 아이고, 최소 6명이에요, 동생이. 예수님 동생이 최소 6명. 거기다 어머니 마리아까지. 여자들은 일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이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 6명 이상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은 큰 멍에를 지고 계셨어요. 그뿐입니까? 믿지도 않아요.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동생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 형이 또 미쳐가지고 헛소리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 데려가려고 왔겠죠. 정말 큰 멍이죠. 예수님에게도 큰 멍이었어요.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큰 멍에 가족의 멍이죠.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여기 누가 봐도 아주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을 다쳐서 그만 흉하게 보일 정도로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어요. 그리고 3가지 예문을 했어요. 첫째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A, B, C 질문을 줬어요. 답해요. 그러자 학생들 중 10%가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10%는 아유 사랑 못한다고 그랬어요. 8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확신 없이 말했어요.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좀 글쎄요. 80%가. 교수가 2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돼서 그의 회사가 파산을 했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 거지가 됐어. 자,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예문을 줬어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한다. B. 아니, 사랑 못한다. C.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자 2번째 질문에 학생들이 한 30%가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합니다. 또 30%는 아니, 사랑 못해. 그리고 한 40% 정도가 아마도 역시 확신 없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참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왜? 여자가 미모를 잃으면은 한 80%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교수가 웃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다들 이 2 남녀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죠? 둘 다 연인 관계라 여자가 얼굴에 큰 흉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남자는 어떻게 할까?
또 남자가 파산해서 거지가 되면 여자는 어떡할까? 그랬더니 네,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교수는 말했어요. 아니, 나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관계라면 어쩔 겁니까? 부녀관계. 미모를 잃어버린 여인이 딸이라면, 그 남자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남녀 관계가 모자 관계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남자, 거지가 된 남자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답해보세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니 학생들이 생각에 잠기고 답을 쓰더랍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A라고 썼어요. A.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자우스린 교수라는 사람이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아비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반드시 감당해야 할 멍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품어줍니다. 그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영원한 부모니까.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싫고 어쩌고 그래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비록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가족이라는 멍해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가족이라는 멍해를 특별히 뭐라고? 쉬운 멍해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멍해. 우리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인데 주님은 쉽다고 하셔요. 왜 쉽다고 하실까요? 바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멍해를 메라고, 내 짐을 지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그 멍에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직접 그 멍에를 짊어주시기 때문에 쉬운 멍에라는 말씀이죠. 요즘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천륜을 저버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기가 창피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뭘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것이지만 그것은 길지 않아.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지키려고 했으면 우리는 곧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불신 가족은 우리에게 분명히 짐이요 멍에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그것은 쉬운 멍에입니다. 짐이지만 가벼운 짐입니다. 왜?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아파하는 우리의 아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대신 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멍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주님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쉬운 멍에라고 하신 가족의 멍에를 짊어지고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간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코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처럼 그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쉬운 멍에를 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저 집 맡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앉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이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 잡힐 위기에 처했어요. 그들은 도망갔어요. 도망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정말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믿음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건 거죠. 목숨 걸고 2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너희를 약속해줘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2 정탐꾼이 약속하죠. 그러면서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 가족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바로 이 창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이 붉은 줄이 매달린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 집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뭐예요? 붉은 줄,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는 가족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모아야 그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6장 23절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2 정탐꾼이 가장 먼저 라합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뿐 아니죠. 라합이 거기에 모아뒀던 친족들까지 다
이끌어내서 살게 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은 물론 그녀의 일가 친척, 그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쉬운 멍에를 지기 위해서 정말 몇 가지 명심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역할, 마치 기생 라합이 집에다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을 집으로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에게 먼저 전도해야 돼요? 가족에게 먼저. 가족. 불신 가족에게 먼저 전도해야 돼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곳에는 불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함께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멍에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내가 뭐 전도시켜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왜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굳이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16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경우라면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버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내 신앙생활이 더 정결하게, 내 신앙생활이 더 정결해서 그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머리를 막 갸우뚱했어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이 뭘까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둘 때 그들의 상황은 낭망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여리고가 망하게 됐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외적을 물리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라합은 선택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 둘을 숨겨뒀어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 라합을 축복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고 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다 이 집 안에 모아두라고 했어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만약 우리의 말을 어기고 이 집 밖을 나가면 그들이 죽는 것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자 라합이 어떻게 했죠? 라합이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뭐라 그러고 불러들였을까요?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씩 다 전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산다. 한 명씩 다 전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빨리 오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합이 기생이었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라합이 아주 자기 삶이 방종스럽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어휴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막 이런 이미지였다면 라합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겠냐는 말이죠. 안 들었지. 그런데 성경 보니까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라합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모든 가족들이 라합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라합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라합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앙행위를 해라. 신실한 신앙행위를 해라. 교회 와서는 신실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에서는 술 안 먹는 척, 담배 안 피는 척, 깨끗하게 사는 척하면서 교회만 벗어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연연 없이 한다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거꾸로 여인이 교회에서는 막 정결한 척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저 사치하고 낭비하고 노름하고 막 그런다면 남편이 그걸 보고 교회 가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안 가죠.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정말 죽어도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나의 정결한 신앙행위로 남편을 감동시키고 나의 정결한 신앙생활로 아내를 감동시키고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이에요. 구정 명절 기간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온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모아서 십자가 보혈 은혜 앞으로 모아놓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멍에 내 자신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금오게는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답게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쉬운 멍에, 가족의 멍에를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소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나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치 않게 하시고 무거운 멍에지만 주님 쉬운 멍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기에 주님이 그 아픔을 다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쉬운 멍에인 줄로 믿사오니 그 멍에를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 하소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35장 찬양합니다. 빨리 하나 둘 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알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린대. 앞서간 우리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도장 찬미로 영원히 들리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더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